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행하는 제자가 되자. 사랑으로 행하는 제자가 되자. 오늘 설교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제자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무엇이다? 제자이다.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이 근본을 이룹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하고 제가 뒤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에 아마 등록하신 지 그래도 한 몇 년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 개척하고 사진 보면은 이 중간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 그림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 모습을. 아마 이 사진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분은 교회에 등록하신 지 그래도 한 4년 이상 되신 분만 이 사진을,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지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 3년 동안 계속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간접적으로 교회가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리려고 나름대로 목사가 머리를 쓴 거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제대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그 경험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계명으로 3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우상 숭배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신을 갖다 내게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할 때 일컫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4가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는요. 5계명부터 뭐라고 합니까? 5계명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또 6개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이웃을 향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부모님도요, 나를 떠난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은요, 효도해야 안 해요? 효도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해요 안 해요? 살인을 안 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합니다. 탐내지도 않아요. 왜? 사랑하면은 이 6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속성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14가지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좀 묵상되어져야 돼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사랑과 제자를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본문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표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은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얼굴에서 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 참 사랑이 많다. 여러분들 지금 얼굴 같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 보니까 신랑 신부가 누가 봐도 딱 티가 나요. 누가 봐도 아주 때때 옷을 입고 아주 알록달록 한복을 얼마나 이쁘게 입었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신랑 신부구나, 신혼부부구나라는 티가 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느껴지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신명기서 6장 5절에는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뒤에 말씀을 실천하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들었으면은요, 잘 실천해서 주의 축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지길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만약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듭니까? 사랑이 아직까지 좀 부족할 때 그게 나타나요. 사랑이 풍성하면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해도 하고 품어주고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그냥 탁 건들면은 나는 할 때마다 그 인형이 자꾸 생각나요. 인형 늘면은요, 어떤 인형은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게 있어요. 그 인형이, 요즘에도 그런 게 인형이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건들기만 해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옆에. 딱 건드려가지고. 그냥 슬쩍 건드려도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막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게 느끼는 거. 저도요, 이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는 게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느껴질까? 성도들끼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이 느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실제로 행동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행동을 옮겨가지고 상대방의 사랑을 갖다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한 60년, 5, 60년 지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밑에 있을 때는요, 원래 요한이 좀 까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은요, 우레 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한은 까칠하고 예수님께 속색였던 사람이에요. 힘들게 만들었으면서 자기는 제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헌신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된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는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했었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그래 그게 사랑이었어. 그게 사랑이었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행동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배우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살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떤 건지를, 어떤 상황인지. 잠언서 2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어떤 자는요,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막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파라솔을 해놓고 누워서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 그래서 이 사람 물에 빠져 죽었는데 분명히 해변가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가족들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살려달라고 했으면 뭔가 취하든지 자신이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이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욕을 먹고 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뭔 죄를 저질렀냐고. 법에 있냐고. 사람이 죽는데 가서 구해주라는 법이 있냐고. 없지 않냐고. 이 말에 결국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결국 어떤 주한식은 나중에 무관심죄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물에 빠진다든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만약에 돕지 않으면은 이것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요, 너무나 메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몇 개월, 몇 년이 가는데도 몰라가지고 뒤늦게서야 이걸 발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작년에 오면서 작년 어린이날, 재작년 어린이날도 그렇고 제가 이 동네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린이 축제예요. 어린이 축제. 이게 왜 시작됐냐면은요. 제가 어린이날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좀 돈이 있다든지 자가용이 있고 좀 아이들을 좀 보살피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들은요. 대부분 어린이날에 가면 선물도 주고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어디 놀러 가요. 근데 제가 어린이날은 지금 이제 내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애들도 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바뀌어가지고 어린이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애들 특징이 뭡니까? 엄마 아빠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째 뭐 사정이 있어서 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출근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이 지금 방치돼서 있는 것이죠. 어린이날인데도 관심을 못 받는 애들이 있는 것이지요. 의외로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올해 2015년도에 뭘 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어린이 축제를 하자. 그래서 저기 우리 아라뱃길 있지 않습니까? 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사무총회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투표를 갖다 거쳐서 여러분들이 합의를 얻어가지고 진행하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뽑기라도 만들어주고 놀이기구 뭐 튜브 같은 거 배달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탈 수 있도록 하고 윷놀이 대회라든지 상품 같은 거 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불과 몇백만 원이면 할 수 있겠다 생각돼서 이걸 계획을 했어요. 참 은혜이고 참 괜찮은 계획 같아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제가 거맘 지부의 교회가 한 60개 정도 돼요. 아니 55개 정도 됩니다. 거맘 지역에. 그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그 모임 때 제가 이 얘기를 뭐 꺼내지 않을까 하다가 뭐 좋은 일이 없을까라고 얘기 자꾸 건의해서 제가 이런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여기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거 너무 좋다고. 여기 세동계 지계준 목사님도 그거 너무 괜찮고 신생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도 이거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행사가 우리 교회 드러내려고 행사한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 어린이 살피는 건데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이 이 아라뱃길에서 행사가 이제 치러질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웃의 그런 어렵게 힘든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돕는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는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나 힘든 사람이 없는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또 사랑해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은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요 실험을 좀 했어요. 몇백 명 모아놓고요 한쪽 팀은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라든지 이웃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줬어요. 한쪽은요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나치 있잖아요. 나치 이거는 학살하는 장면, 잔인한 장면이 있는 영화를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연구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항력이 있냐.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한 그런 아름답고 선행한 것을 갖다가 본 그쪽이 이 감기 바이러스를 더 저항력을 잘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보는 것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저항력과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막 실천하고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사랑의 영향력이 퍼지게 돼 있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라든지 밖에서라든지 때로는 미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누가 선행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이게 좋다고 느끼는 것에서도요. 속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퍼져나가야 돼요. 갈 때마다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저도요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암투병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일 위로가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면은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막 견디기가 힘들고 이런 거구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냥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래 내게는 그때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고 있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 많은 받는 그러면은 아픈 것도 조금씩 사라지고요 힘을 얻는 내 모습을 본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힘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 지역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진실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안 보고도 외울 수가 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죽이려고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완성은요 행동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37절과 38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어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할 거다? 부인할 거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하고 위기가 닥치면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막상 예수님이 끌려가니까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거 놓고 닭 울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떠나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떡하고 고기 주어주면서 다시 그의 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요 말로 하는 거 분명히 참 많아요. 저도요 우리 동창회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면은요 다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해도요 나 얼굴만 봐도 다 아니까는 이미 딱 가자마자 맨 처음에 동창회 가면은요 이거 전도하러 왔어? 이미 딱 그냥 그렇게 막 넘겨짚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가도 뭐 아니까 굳이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좀 친구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가끔 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좀 아름다운 일들 했으면 좋겠다. 좀 장애인들도 좋고 불쌍한 사람도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유 그런 걸 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대부분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좋게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야 우리 모임에서 이것 좀 해보자 뭐 이것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우죽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야 그러면 돈 좀 거둘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자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한번 나서가지고 뭐 실제로 하자 그러고 막 말만 무성하지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마음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카스에다가 연탄 나누기 행사 이렇게 올렸더니만은 친구가 처음이에요. 그거 보고요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저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나도 그런 거 좀 동참하고 싶다. 10만 원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연탄 나누기에 그렇게 쓰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최근에 또 연락 왔더라고요. 또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그 기부금 증명서 끊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끊어줄 수 있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야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거 괜찮은 거냐 그래서 괜찮지 네가 좋은 일 했는데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좀 헤아려 가지고 살펴가지고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내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돕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당파를 줘가지고 싸움이 많았던 교회예요. 쉽게 베드로파, 그 다음에 뭐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당파 싸움이 있고 거기다가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늘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답답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들이 그렇게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바울이 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이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랑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 얘기를 통해서 서로 회복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쭉 한 다음에 마지막 고린도 전서 16장 맨 마지막 장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아멘.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간절히 소망해요. 누가 봐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는 I love you, you love you,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